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새벽 예배인데 낮에 깜짝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새벽 예배 방송이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안 올라가서 제가 집에서 다시 지금 정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이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짧게나마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악이 많이 가득 차고 치우치고 흔들리는 우리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한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정복에 실패하게 된 일에 대해서 1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필요 없는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았고, 또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그 값싼 노동력을 얻고자 경제적인 이유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을 1장의 27절부터 3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던 시간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정복 실패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복의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데,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철병거가 문제였고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였던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영적 분위기를 말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대조합니다. 이 두 세대 차이를 대조하면서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똑같은 문장의 형태로 대조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6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은 대조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이 배경으로 됩니다.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께 신실했던 여호수아의 세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했던 여호수아의 세대, 그리고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그렇지 못한 후세대를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정복을 해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제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장로들로 인해서 여호와께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이 세대까지 죽게 되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그 세대도 다 죽었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여호수아와 그를 돕던 장로의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한 글자 차이죠.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대를 이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도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은총을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을 벌써 잊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헌금도 드리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를 잘 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본인은 자부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이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이지 유일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유일한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같이 이미 가나안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가 바로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세운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세대가 죽고 나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언약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나타난 세대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삶 가운데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증거되어야 되고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세대의 교회에게 주는 다시 새로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120년, 130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 1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늘 옆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된 것을 옆구리에 두게 된 것. 옆구리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옆구리에 두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2장 1절에서와 같이 이 길갈을 기억하라. 정확한 언약을 기억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피어서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8월을 보내고 있죠. 교회적으로는 8월은 공동체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40주년이 됩니다.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얼마나 이 신앙의 유산들이 잘 심어지고 또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잘 신앙 유산 남겨져서 흘러내고 있는지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되고 또 검증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40주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잘 나타내고 증거가 되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달되는,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그걸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가르치는 신앙의 1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결국 다른 세대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신앙의 유산으로 잘 흘러가고 남겨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사명 앞에 다른 세대가 나오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올해 이 40주년을 겪으면서 준비되고 잘 준비되어서 또 남겨지고 또 옛날의 40년의 흔적들을 잘 점검하고 감사로 올려드려서, 비록 기쁘고 즐거운 일 못지않게 아프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의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잘 남겨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 신앙의 유적이 든든하게 그들의 기초가 되어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바치며 교회에 감사와 기뻐하며, 이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